증언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증거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명한 설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누구 설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바로 지나고 나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그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베드로 스데반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세 개의 설교를 꼽으라 이러면 이렇게 베드로,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세 개의 설교를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내용들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그 내용의 설교의 내용들이 바로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골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분들이 증거했던 그런 어떤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그런 인물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제 거부되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그 분을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몸이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약간 피양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 조금 요양을 할 목적으로 좀 건조하고 그런 땅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조금 날씨도 선선하고 그 열병을 식히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요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굉장히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사도 바울이 소리를 좀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어떤 세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전에 2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뭘 보냈다는 것인지 이렇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 자체가 헬라어 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를 보냈다는 건지 사실 말씀을 보냈다는 건데 그 말씀이 그냥 진짜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을 보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보냈다는 건지 어떤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좀 곤란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보면 26절의 말씀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말씀해 보면 이게 지금 말씀이 어디서 이 설교가 행해지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유대교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바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관리라는 여기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정부의 어떤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관리들도 포함합니다.
즉 말해서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바리새인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리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의 의원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협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죽게 됐을 때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였다 했습니다. 정죄하였다. 죄를 이제 씌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죄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공회상에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갖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이 자기 죄를 위해서 그것을 속죄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종교는 없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뭔가 좀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종교는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이 역사상 보면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쳐달라, 그 죄를 수정해달라, 그것을 변제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항상 이 유대교, 그러니까 한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건데, 그 죄를 하나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죄책을 지고 그렇게 죽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빌라도를 통해서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되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인들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슈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슈아. 왜 그렇습니까? 발음 자체가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뜻이고, 예슈아라고 얘기하면 구원을 베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것이 꼭 뭡니까? 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그 말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스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예수란 말 자체는 저주받은 자라는 뜻인데, 저주받은 자가 무슨 뜻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라는 뜻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나무에 달아서 목을 매거나 이렇게 하면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 또 저런 것도 있죠. 성벽 같은 데를 보시면 성벽에다가 사람 이렇게 뭐 아주 중죄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에 그 시체를 이렇게 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뜻은 뭡니까? 그것이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저주받은 자의 의미로서 나무에 달렸다, 즉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형은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무에 달린다, 이렇게 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외에는 그 처형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말 자체가, 저주받아서 돌아가신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이 로마의 어떤 관습과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신다 하는 것이 좀 예언의 어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독특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유대 율법상으로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곤장으로 때리는데 곤장은 다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9대까지만 딱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형벌을 가하지 채찍을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십자가에 단다거나 이것은 로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으로 따지면 바로 이방인의 그런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렸던 무을 내려서 무덤에 넣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부활의 어떤 그런 증인이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조금 힘겨운 순간에 이런 그런 어떤 자기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거지하고 이럴 때 보면 조금 듣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 사이트인데 제가 별로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어떤 기독교 사이트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부정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높이 들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이렇게 청동으로 구리로 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딱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것을 보는 사람은 치료되어서 살고 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점선한 치료의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 느후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느후수단이라 가지고 그 이름 붙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느후수단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존이 되어 오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이 느후수단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뭐 괜히 이제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톨릭이 마리아에게 뭔가 자기 생명을 부탁하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럼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 느후수단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음란하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신앙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상상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뭔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뱀은 그냥 보고 그냥 어떤 기념품으로 놔뒀으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구리뱀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뭔가 남아있지 않고 지금 후에 뭐 이렇게 관광 가보면은 뭐 이렇게 뱀 세우는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가짜죠. 원본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놓은 거죠. 어쨌든 구리뱀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제가 아까 본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십자가 떼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안 달았죠. 십자가를 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떼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막 형상화하고 목걸이를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뭔가 하나님에게서 어긋난다.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왜 만들어가 그걸 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이트를 이렇게 추적해 봤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머니 하나님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맞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왜들이 왜 이러나 했더니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십자가를 기념하는 건 맞지만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섬긴다는 말 자체를 뭔가 착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우수단 뱀을 섬길 때는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헌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기념품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때려 부순 거예요. 그렇게 때려 부숴 버리고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다시 회복시킨 게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음란하게 섬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사탄의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념품일 뿐이지. 근데 그것을 마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얘기를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새 가족들 같으면 아 교회들이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단 종교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새가 큰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천지보다 훨씬 더 큰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 하나님은 어쨌단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목사인 저야 괜찮겠지만 그리고 그 신앙이 괜찮은 분들은 괜찮지만 그냥 조금 이렇게 갈등을 겪거나 코로나 때 조금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가능성이 많겠다 싶어요. 신기한 소리를 해요. 그럴듯한 소리를 해요. 근데 핵심에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구나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처음에는 삼위일체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보면 뭔가 조금 다른 뭐 얘기를 해요. 누가 다른 나타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그 이단도 이단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신앙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개척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고민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저한테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게 할까 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뭐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고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어떻게 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훈련을 할까 이것들이 또 저한테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교재를 꺼내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시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래서 말씀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뭔가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어떤 용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뭔가 특별한 상황을 가정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제왕, 우리는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 꽂히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왕 그럴 바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도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요런 바로 내용, 바로 베드로,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어떤 전도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요, 제가 표현은 좀 옛날 얘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사람들 먹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저는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손해보험 회사에서 영업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영업소장을 했는데 영업소가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이거 지금 소생 가능성이 없어요. 한 몇 개월 있다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영업소를 운영하다가 저는 이제 다시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로 들어가든지 지점으로 들어가든지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뭔가 하나님 이렇게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하다가 상품이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상품이. 이것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영업소들은 보니까 잘 파는데 우리 영업소는 왜 이렇게 못 팔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지점에 있는 여직원 하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시나리오를 쓰고요. 이걸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8컷인가 그 만화를 만들었어요.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었고 뒤에는 상품 내용을 쓰고요. 앞에는 만화 8컷을 딱 만드는 거예요. 만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뭔 만화가냐면 그게 아니에요. 좀 그림이 유치해요. 뭐 산뜻하고 예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유치하게 그림을 한 8컷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또 이제 본사에 올렸더니 본사에서 승인이 안 해주죠. 그림이 유치하다고. 회사에 요구도 먹는다고 그러는 거를 회사에서 승인해서 내버리지 못한다고. 애들을 무슨 장난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도 제가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합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저 그 리플렛이라고 그러죠. 이 상품 안내서를 쭉 만들었는데 제법 긴 이렇게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앞에는 만화가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상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약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 영업을 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낸 만화 이런 거 누가 아주 시큰둥한 반응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만화를 가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만화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만화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들 그것만 파는 거예요. 파는데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양사가 한 달에 요 정도 들어오면요. 그 다음 달부터는 이만큼씩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랄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만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유치한 만화의 힘. 그래서 이거 내가 이 고상한 복음인데 이 고상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단 안 읽는단 말이에요. 문자로 주면. 그리고 예쁜 그림 안 봐요. 디자인 뛰어난 거 안 봐요. 볼 것 같잖아요. 안 봐요. 지금 세상에 뭐 널린 게 예쁜 디자인, 멋진 디자인인데 뭐하러 그런 거 보겠어요. 유치한 거는 봐요. 유치한 거는. 저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드라마 같은 일이 보면은 애들을 이렇게 잘 사로잡는 말 중에 여러분 혹시 그 거침없는 하이킥이라고 드라마 아세요? 모르세요? 예. 쟤만 조금 그러네요, 사람이. 거침없는 하이킥이라고 거기에 보면 빵꾸똥꾸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요? 빵꾸똥꾸. 이게 굉장히 좀 저속해 보이고 똥 얘기 들어가고 그죠? 빵구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거침없는 하이킥이 지금도 나와요.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웃기죠? 옛날 드라마인데 요즘 잘 나온 드라마가 많은데 그게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참 희한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의 발상을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좀 유치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읽어내고 그것들을 본다는 것을 조금 이제 우리 시대에 좀 알게 됐어요. 너무 매끈한 것은요, 복음을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가 정통적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조금 유치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좀 포장을 좀 벗겨낸 좀 이렇게 이 터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전달 방법에서 그런 것을 참 깨달았어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성공해서 저는 그게 제 평생에 있으면서 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평생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거 꼭 이렇게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누가 그림이래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나리오를 쓰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학교 종사하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상한 만화를 만들어내더라도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한번 믿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제 생각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전도지를 아이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도 키워보면 알지만요. 어린아이 때는요. 제일 재밌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빵구 얘기, 똥 얘기 이런 거예요. 아, 모르셨구나. 네, 빵구 얘기, 똥 얘기 이런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것들이 막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엔돌핀 같은 게 도는가 봐요. 막 재밌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우리는 재미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재밌는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치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어떤 면에선 바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 눈높이를 복음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낮추고 그렇게 메시지를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속옷짐으로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음은 순수하게 제시하고 또 그러나 그 방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유치해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원래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는 분이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무지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렸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는 다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으로서 어떤 것에 무장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에 잘 무장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불을 조금 낮추면 좋겠는데요. 네.